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그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새해 들어서 구원의 우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이 터져 나오길 말씀을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주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결혼식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던 사건을 우리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남편이 5이나 있는 방황하는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나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 오병이어 38년 된 병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저밖에 없네. 우리가 그 유사한 거는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해결해 주셔서 내 직장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팠던 게 좀 회복됐다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처럼.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인 걸 내가 내 눈앞에서 확인했다면 내가 배신할까? 어떠세요?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배명 지사님은 안 하시겠죠? 모르죠? 네. 참 이런 기적을 다 봤어요. 실제 눈앞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런 기적을 봤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따라가는 거 거기다 더 충격적인 말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7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신 분들이 있나요? 알게 모르게 미워했을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일들이 수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원래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미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시대 풍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가뜩하나 피곤해서 이 주일날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또 다 입신시키려면 내가 이제 이 뭐 철학 얘기하고 이러면 다 입신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죠? 왜? 우리가 왜 여기 하나님께 부름받아 있는가? 세상이 다 지금 보세요. 아까 그 얘기했던 거 북미주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었는데 그 중에 19%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이게 그냥 시대 풍조예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를 왜 이 공동체에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나누고 나서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슬기자매는 또 철학 좋아하니까 한번 알아보면 좋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요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요. 근데 그 거부가 된 사람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즉 우리가 지금 구원의 우물을 퍼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이 구원의 우물에 채워져 있는 이 흙을 다시 파내야 구원의 우물을 팔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구원의 우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눠도 아까 그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다 경험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떠나요.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리로 간다면 기적 그것을 넘어선 그 무언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파내야 될 이 채워져 있는 이 흙들을 우리가 파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득 채워져 있는 생각과 사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보셨죠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가 무슨 뜻이래요?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모더니즘의 안티라는 의미도 있어요.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세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모더니즘 후 모더니즘에 반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모더니즘을 알아야 되겠지. 뭐 어려운 걸 여러분 좀 모더니즘을 알아야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대해서 반대해서 모더니즘에 반발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려면 모더니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더니즘은 뭐냐? 모더니즘은 이성과 객관성, 그러니까 과학이 절대적 권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가 모더니즘이에요.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시대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과학 갖고 안 되더라. 그걸 깨달아서 감성과 주관성을 이제 인정하는 시대인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모더니즘의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모더니즘을 뭐라 그래요? 근대라 그래요. 근대 아까 이 근대라고 하니까 근대국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근대가 아니고 이 근대는 이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 이후 1900년도까지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는 아주 짧게 보는 분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1900년대까지를 근대라 그러고 모던이라 그러고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고 길게 보는 분들은 16세기부터 봐요. 근데 뭐 아무튼 이 근대가 나오려면 이 근대 이전의 시대에 또 뭐가 있었어? 그 근대 이전 시대의 반발로 나온 거예요. 근대는 먹는 근대가 자꾸 생각나지만 근대 모더니즘 근대는 근대 이전의 시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반발로 나왔어요. 근대가. 그럼 근대 이전 시대는 뭘까요? 네? 봉건 시대, 중세. 아까는 고대라 그러더라고. 고대. 고대와 근대 사이에 바로 있는 게 그다음 중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 시대는 뭐예요? 중세 시대는 5세기부터 15세기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중세 시대 때는 한국이 중세 시대 때가 언제였냐면 고려 시대가 한국은 중세 시대였더라고. 물론 이제 고려 이전까지 다 포함되겠지만 이때는 뭐냐면 중세 시대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을 이 로만 캐톨릭과 교황이 권위주의로 다스리던 시대가 중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은 어떤 거예요? 신앙은 의무이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힘에 의해서 다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교의 권위주의와 독단적 강압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주입되어 있고 이것에 진절머리가 났던 시대가 중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런 일은 여기선 일어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녀 사냥 당하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교회 헌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이 시기에? CRA 털리는 거죠. 예?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이나 마찬가지니까 헌금을 안 내는 건.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그러면 중세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은 어떤 거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중세 시대의 신앙은 정말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였죠. 누르는 거였죠. 이게 강했던 시대죠. 교황의 혹시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보셨어요? 봤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원래 TV 프로였죠. 거기에 보면 나중에 교황에 대한 것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교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중세 시대였구나라는 정말 우리가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중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대가 중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대. 그래서 이게 중세 시대면 이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중세 시대 때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아마 우리 국사책 세계사책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아시는 분 이분 있죠.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의 신학을 정리해 주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연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생각들이 있는 게. 근데 이 생각이 초월이라는 은총의 세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고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은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준 신학적 배경을 가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원래는 이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 현실의 세계를 잘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야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초월의 세계는
거룩한 거고 자연의 세계는 저속한 거야. 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저속한 게 많아. 그리고 초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세계는 거룩하고 고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버리게 되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버렸죠. 이 중세 시대 때. 그걸 그 대표적인 그거를 이끌어갔던 그 권위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교황인 거예요. 교황이나 로만 캐토릭은 이거를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거죠. 욕구들, 생각의 사고들, 생각들 다 이것 안에 컨트롤 돼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후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반발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어떻게 하죠?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한 사람 누구죠? 우리가 다 알죠. 맴돌 뿐이죠. 이 데시라고 있어요. 데카르트. 이게 뭐 불어로 이 사람 프렌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중세 시대 때 하도 생각을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건 저속한 거야. 초월한 거룩한 건 계시야. 계시만 거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서 이 사람은 거꾸로 이제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서 증명되지 않는 거는 다 추상적이고 허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이라는 영성과 자연이라는 영성 이거를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거로 보는 거예요. 분리돼서 이제 아예 초월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교황으로 몰아붙이거나 잘못된 종교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오직 뭘 통해서? 이성과 과학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증명되고 관찰되는 것이 진리야. 아까 거기서는 초월이 진리였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건 솔직히 눈에 보이냐? 나타나는 게 있냐? 현상이 있냐? 없다는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야. 눈에 보여지고 내 생각과 사고로 나타나지고 현실로 만들어지고 관찰했더니 발전되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근대의 시작인 거예요. 모더니즘의 시작.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는 중세에 대한 반발이에요. 내 사고와 내 이성을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압한 네가 진리라고 했던 결과가 뭐였어? 그 진리로 어떤 걸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는 이 과학으로 직접 만들어서 보여줄게.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을 하면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이쪽을 무시하게 됐죠. 이제 이쪽을 인정하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더 증명해 줬죠. 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진리야. 라고 해서 과학을 진리의 우선순위로 둔 시대가 바로 근대예요.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근대 다음에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근대를 인라이트먼트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있던 이 사람들에게 너는 멍청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잖아? 그럼 너의 생각을 통해서 빛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인라이트먼트가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 이걸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이 시대 때는 뭘 믿으라 그래요? 이 시대 때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시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해서 살려면 어떻게?
엄 집사님이 많이 들었던 말 아닐까? 어?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해서 네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때 주입한 교육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 있죠? 우리 교회는 절 닮아서 거의 공부는 안 하시는구나.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공부하니까 좋더라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야, 이렇게 공부해서 이럴 거면 그때 놀 걸,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관찰하고 열심히 연구하면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생각한 걸 실현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모던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느끼죠. 노력의 배신을 느끼죠. 공부의 배신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뭐 공부해서 지금 잘 된 분들도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 결과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학이 발전된 결과는 뭐였을까요? 네? 네? 그렇죠. 전쟁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에서 좋은 거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눠 쓰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다 해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는 내가 공부한 걸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는 줄 아세요? 1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나 죽었을까? 네? 역시 만물 박사야. 7천만 명. 2천, 7천 합쳐 얼마예요? 9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과학을 연구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걸로 사람 죽이는 일을. 그래서 사실 전쟁 때만큼 과학이 발전하는 때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전쟁을 할 땐 계속 발전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 발전되는, 그 발전된 항공 기술을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도 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것도.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전이 결국 가져온 결과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고 안에 그럼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목사님? 그거 이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보세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지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2000년 전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고했던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과학은 발전됐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사고와 생각의 깊이는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때의 절대라는 거는 뭐였어요? 신이에요. 신의 계시. 신의 계시가 절대적인 거였어.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우리를 피폐케하고 권위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그걸 폐했어요. 계시라는 절대를 폐하고 과학이라는 절대를 붙들었어요. 이성이라는 절대를 붙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더 비참하게 전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절대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서로 죽이고 서로 없애는 일밖에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각자다. 각자다 이유가 있고 각자다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존중해 줍시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물론 인본주의도 나온 거지만 이렇게 됐어요. 각자다 존중해 줍시다. 이 이유가 나오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절대라는 진리는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게 오늘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세대는 결국에는 절대와 그리고 진리를 비워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놓으면 자꾸 싸움 나고 전쟁 나고 힘들어지니까 그걸 비워버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를 들어 귀신이 어느 집에서 나왔어요. 귀신이 어느 집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대적인 것도 붙들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걸 개인적 적용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 글씨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비어 있어요. 절대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가 돼요. 이게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가 없는 세대의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물어봐요. 엄마가 아빠가 진리가 뭐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네가 즐겁게 사는 게 진리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진리야. 이거밖에는 우린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진리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진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비어 있잖아요. 이 절대라는 게 비어 있는 자리로 뭐가 들어왔냐면 그다음 보여주시면 인간 폐지라는 이 C.S. 루이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리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진리란 얘기는 너 혼자 생각해. 우리 공적인 데서는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는 진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리로 들어온 게 뭐였냐면 그럼 우리끼리는 무슨 얘기하면서 살지? 우리끼리는 진리라는 얘기 빼고 가야 될 방향 얘기 다 빼고 그럼 우리끼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그나마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TV 프로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다 동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살지? 이 얘기 외에 공통적으로 깊이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상 얘기하면 싸움 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속아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일 젊은 우리 지훈이 형제 우리 좀 알아요? 여기 맨 뒤에서 맨날 저 봉사하고 있는데 지훈 형제와 건 집사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잠 깨자고 하는 거예요. 잠 깨자고. 근데 지훈 형제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아이가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저 문학적인 감성이 있어요.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예요. 저 친구 여자친구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여자친구랑 헤어질지도 모르죠 곧. 네, 먼 거리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저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면 저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저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하고 지훈이는요 연봉이 15만 불이에요. 그리고 차를 벤츠 S 600을 타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어느 게 더 임팩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제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흥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뭐야, 마음이 따뜻해, 뭐가 어쩌졌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품적인 스펙으로 얘기하면 팍 와닿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거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는 사람은 제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스펙이 나온 거예요. 스펙은 원래 어디다 붙이는 거였어요? 컴퓨터 사양에 붙이는 말이에요. 에어컨 사양에 붙이는 말이라고. 근데 그 스펙을 이제는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걸로 얘기해야만 이해가 돼. 마음 따뜻한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다원주의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너한테도 이유가 있고 너한테도 이유가 있으니까 싸우지만 말자.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제품적인 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죽어 있고 이것 때문에 기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정신이 잘못된 시대의 정신이 폐역한 세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 모여서 깊은 얘기를 못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거 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기 스펙이 좋은 분들 꽤 있잖아요. 행복한가요?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진리가 필요한 거지.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골든이어스 가잖아요. 골든이어스 아우팅 가는 거 말씀드렸나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이 모양이에요.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손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서 자, 우리가 가게 될 골든이어스 팍을 한번 가르쳐 볼까요? 어디가 골든이어스 팍이죠? 어느 쪽이? 그래도 여기는 조금 비슷해졌어. 아까 일부는 중구 남방 난리던데. 결국 우리는 진리를 폐기했는데 진리를 폐기하고 나면 각자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골든이어스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절대적 좌표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이 물론 이거는 지금 초막절 끝날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얘기하는 주된 주제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명절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끝날에 반드시 너 목마를 거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이 될 거야. 그 목마른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인생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목마른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목마른 인생은 시대정신 따라가다 끝나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으로 끝나갈 거고 생수의 강에서 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의 이름같이 돼 있잖아요. 성경의 이름이라고 돼 있, 성경에 말했던 내용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성경의 이름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야.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이 성경이 이사야서 12장 3절. 우리가 지금 2024년 우리 표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와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일이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 우리 우물을 가득 차고 있는 이 시대 정신들, 우리 우물을 메우고 있는 이 시대 정신들에 여러분들 끌려가면서 이게 인생이야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이제 남은 인생을 걸 때 그 배에서 생수를 터뜨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냐면 결국에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우린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 진리의 방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28절.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시 한번 넘기시면 초월과 자연이라는 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는 건 신앙적인 게 아닌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제가 한두 번 했습니까?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아니면 따지는 거예요? 네? 따지는 기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라고요. 이거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는 거룩한 거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가 우리의 사고에 갇혀 있다. 그럼 아직 중세 시대의 사고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다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어. 그러면 이분은 아직 근대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이 두 가지가 진력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은 언제나 목마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각과 기도와 말씀과 이걸 솔직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번에 하면서. 그래서 주은혜 가족 공동체는 영적 생활이나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생활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어떠한 고민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의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에 대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대답을 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영적인 폴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초월이라는 걸로 자연이라는 걸 완전히 폴스에서 다스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반드시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당신이 기도하면 땅이 다스려질 수 있어. 당신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가이드를 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은혜 가족 공동체의 기본적인 입장은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진리가 사실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성도의 질문과 문제를 신중히 듣고 논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 프란시스 샤퍼의 책에서 가져온 건데 주은혜 공동체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안내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역사, 심리, 교육, 정치, 사회 이 현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공동체. 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천 방안에서 영적인 실체는 인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건 그거는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도 아닌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돼요. 어떻게 이 수많은 질문들을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교회 와서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질문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공의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된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대 정신에 휘둘리고 있는 분들,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변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제품처럼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인들이 진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이 생수의 강을 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으로 고백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다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목마른 영혼들 나에게 와라. 생수의 강을 내가 주리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다.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한 사람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좀 좋겠습니다.